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사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성소에서 다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전갈을 입고 우리 영혼은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까.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한순간도, 그래서 모든 순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우리 사모님이 영성이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전혀 얘기를 나눈 적도 없는데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은혜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또 비슷한 것들이 반복이 되기도 하고 또 들었던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앞주에 그 다윗의 참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다윗이 만들어지기까지 광야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영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를 제가 전하는 편이고 여러분도 처음 듣는 게 아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제가 어떤 걸 막 인위적으로 지내서 만들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우리가 다 들어야 될 또 그런 마음들이라서 하나님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광야는 단순하게 사람이 살기 힘든 사막 그냥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리적인 조건으로 보면 광야 이러면 그냥 사막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들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광야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봐보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장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나도록 변화시키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또한 의지할 게 없습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길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부유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나아가기에 합당한 조건이 아닌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없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광야지만 그리하여서 본능의 원망이나 본능의 두려움이나 본능의 불신앙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곳이 광야지만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전혀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곳,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곳,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가면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릴까요? 많이 이것 또한 없을까요? 이 소리도 많이 안 들려요. 광야에 가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들립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가 줄어들 때에 누구의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살기 때문에 이 소리들로 인해서 많은 소리들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뇌에 딱 생각 속에 딱 차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소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뚜렷하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을 때는 또한 하나님 의지가 약합니다. 근데 도무지 내 스스로를 의지할 게 없어. 다른 세상적인 것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또한 느끼는 데가 어딜까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광야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시발점,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다들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 광야는 힘든 시기를 말합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없는 때를 말하고 그리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때 또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아 육체가 연약하여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또 지쳐갈 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누르고 압박하여서 정말 물질이 힘들어서 참 숨쉬기도 어려울 때 또는 내가 어떤 일에 열심히 도전했다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할 힘이 또한 없고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힘든 일이 계속 이어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생의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자, 그러나 광야는 우리가 현실을 딱 보면 이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 또한 광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광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서 죽이려고 하시는가라는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살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해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을까 하나님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교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본능을 하나님 아셔요. 아, 이렇게 되면 혹시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혹시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염려가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되었을 때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고 교만치 않도록 또 준비되는 과정으로 뭘요? 15절부터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꿀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하나님 백성으로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만치 않도록 그리고 잘 준비되어서 뭘 받도록 복을 받도록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것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뭐다?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든 삶의 시간들 이 광야.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을 광야를 통과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지만 그렇게 또 다윗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참 우리가 기억할 때 믿음이 좋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좋은 걸 기억하지만 개인적으로 인간 다윗은 가정사로부터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딸 다말이 아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했고 그리고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고
또 아들이 반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죄지만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또 수없는 전쟁을 치르려고요. 그리고 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고 참 그러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역경들을 거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왕궁에서 살았을 때 다윗이 왕궁의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광야했습니까?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아픔이 많았지만 최고의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자아를 꺾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믿음으로 준비되게 한 곳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디였다?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들 속에서도 그렇게 또 물론 변화는 됐겠지만 완전히 깨어진 것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도망다니던 이 광야에서 다윗은 철저히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엔게디 광야, 시 광야, 마온 광야, 그리고 또한 아둘람 굴 이런 데를 막 도망을 다니면서 완전히 깨어지는데 참 시편을 보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또는 광야를 방황하고 유리할 때에 또는 볼레셋 가드왕 앞에 도망을 가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까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 줄 들킬까봐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했을 때 참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시편에서 다 토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눈물이 다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져요. 성숙해져요. 전적인 하나님 의지의 신뢰의 신앙.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의지했지만 전적인 의지의 신앙은 광야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또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온전히 철저히 준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자 이미 미리 이렇게 예선하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도록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철저히 광야에서 낮아지면서 자기 힘을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왕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편 18편 33절을 보면 나의 발을 안산섬 밝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니 그 광야를 지나고 그렇게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니 안산섬 발같이 이제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래야 나를 드디어 하나님의 높은 곳에 세우시니 이 고백을 다윗은 광야를 통과하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앞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일상 25장을 보면 다윗과 나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나발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죠. 나발. 이 나발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큰 부자입니다. 근데 나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나발은 성품도 완고하고 완악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도망다니는 길에 있을 때에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양털 깎는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축제라고 했죠. 그래서 양털 깎으면 한 일주일 넘어 오랫동안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는 자기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평소에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다윗은 아주 정중하게 예를 갖춰가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발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라고 먹을 양식을 좀 이렇게 요구하도록 소년들을 보내지. 근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완전히 다윗을 도망자로만 치부해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다윗의 요구와 도움을 거절을 합니다. 평소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자, 그랬을 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600명이 다윗을 따랐는데 200명은 여기 있으라, 400명은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뭐하러요? 나발을 죽이러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때만 해도 다윗은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됐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 절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분히 화가 날만합니다. 이것이 나를 도망자를 치부해. 완이 죄짓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조금 뭘 것을 줄 수 있을 건데, 이 잔칫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욕을 하고 거절을 하고 무시를 하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 감정이 꾹 해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라,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400명을 데려가서 나발과 그의 함께 된 자들을 막 죽이려고 이렇게 가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겸손히 다윗에게 말을 해가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는 다윗이 살인을 면하게 됩니다. 죽이지 않게 되죠. 나발, 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나발을, 악한 나발, 어리석은 나발을 하나님이 열흘 후에 치심으로 결국 죽습니다. 자, 그렇게 나발의 반응에서 다윗은 이때에 감정이 욱했습니다. 바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자, 죽이러 가자. 이게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주에 봤던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시므이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시간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지금은, 자, 이 사무엘상 25장은 나발과 다윗의 이 얘기는 사울에게 쫓길 때 얘기고요. 시므이의 저주는 이제 다윗이 누구에게 쫓길 때 얘기입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로부터 이때까지의 시간은 대략 15년부터 20년까지로 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감정이 욱해가지고 바로 나를 모욕하는 나발을 죽이려 가자 했던 다윗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준비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감정을 절제하는 절제의 열매가 맺히고 온전히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다윗이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던 중에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고 막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다윗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다윗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사들도 든든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아들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저주하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가서 단칼에 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말만 한마디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참 사울을 죽이고 그 집안을 몰살시키고 이렇게 막 도망다니는 것처럼 다윗을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저주하는 시므이 반응, 시므이 앞에서 다윗의 반응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그가 저주하게 그려두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주권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지, 모욕을 당하지, 이거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선하게 갚아주실 거야.
전적으로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게 맡겨버리는 멋있는 다윗을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서 지난주에 만나고 오늘 또 만나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의 긴 시간 정말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들어먹을 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참 오죽하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정체가 발각될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왕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임 당하니까 자기 정체를 알지 못하도록 미친 채 할 때 그때에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 의젓거리면서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34편에 보면 간절히 기도 겉으로는 그런 행동하면 속으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시라 살려주시라.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미친 자가 적어서 인사를 내게 데리고 하면 전혀 다윗을 몰라보고 미친 채에서 몰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못 알아보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 수많은 고통과 절망자들 그걸 뭐 지금 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광야로 쫓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의 세월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을 성숙한 다윗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젊은 다윗과 성숙한 다윗 그리고 정말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다윗과 감정을 온전히 절제하는 다윗 그리고 내 손으로 원수를 갚고자 하는 다윗과 내 원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 이런 변화된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하여 왕이 될 준비를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다윗에게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대로 바로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었겠지. 하나님 실망시킬 일도 많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철저히 깨어짐의 시간, 훈련의 시간, 준비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모세입니다. 40세까지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학문도 무술도 인물도 출중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힘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애굽 사람이 유리 동족,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자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죽인 것이 들통나고 이제 살인자로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뭘 하면서 삽니까?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목자로 40년간 살아갑니다. 그런 광야에서 그 자신이 있었던 당당했던 정말 사람들 앞에 어디에 가서도 자신을 정말 내놓을 수 있었던 그 당당한 모습에서 40년간 양치는 목동의 삶을 살며 이제는 정말 자신 없는 모습으로 죽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철저히 자기 자아가 깨어졌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자신감 또한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고 자신의 힘이 강했던 모세를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다 무너져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나이든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훈련은요 나사지는 훈련이었습니다. 왕자에서 목자로
사람 앞에서 지도자로 있다가 광야 이름 없는 이제 목자. 그리고 화려한 삶을 살다가 철저히 외로움을 겪는 그런 상황으로 명령하는 자로 살다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으로 명령하는 자로 살다가 이제는 섬기는 자. 혈기왕성했습니다. 의 앞에 정말 의군이라고 감정이 올라와서 정말 쳐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혈기왕성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만한 노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 히브리 사람들을 지키는 줄, 보호하는 줄 히브리 사람들이 알 거야 라고 애국 사람을 쳤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모세의 또 뭐였습니까? 조급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라 너무 일찍 자신의 자신감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그때는 때가 아직 아닌 거죠. 너무 조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 조급함이 깨어지는 곳이 곧 광야였고요. 내 생각을 따라 행하던 것을 철저히 내려놓게 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 또한 모세도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어디에서 이 훈련을요? 왕궁에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볼 때는 왕궁에서 받을 때에 지도자로서의 훈련받을 조건이 훨씬 환경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권력도 개마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그래서 광야에서 철저히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80세가 40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자신감이 다 빠져버린 80세 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자신 있습니까?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자꾸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작정하셨다면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내려놔. 내 힘으로 내가 하도록 너 힘을 포기해. 너 자를 꺾어. 거기에 내 영이 내주하면서 너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장악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갈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려 하고요. 내 자아가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주관해 가고 내 인생을 주도해 가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고 복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들을 갖고 계실 때에 뭐 하실까요? 너가 할 수 있는 것 내려놔. 너 자신을 의지하는 것 포기해. 내가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것들을 없애고 포기하고 내려놓도록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뭐다? 우리 인생의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철저히 훈련되고 준비된 곳이 애국 왕궁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였어. 이 준비는 무술을 준비하고 학문을 준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준비였습니다. 나를 버리는 준비였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준비였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준비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약속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지도자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공문 들고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참배하려고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참배하려 했고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고 심지어 서대만 집사님이 순교할 때 현장에서 앞장선 사람. 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울이 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바로 그 뒷날부터 쓰신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만난 뜨거움 때문에 바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 갈 수 있고 바로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빵빵빵 하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체라고 보기보다 다메섹 동쪽과 남쪽에 펼쳐진 광야 지역을 말합니다. 광야.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이것은 집중해서 별로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합니다. 간증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삶을 살고 벼를 세우고 전도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갔다라는 겁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몇 년 동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 했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렇죠.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했던 그 시간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자신의 모습으로 이제 준비되는 과정으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바로 현장으로 삶의 어떤 사람들 속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사막의 땅, 이 아라비아 또한 뭐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가서 바울이 호요시 가면서 있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일 거라는 우리 유추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막과 광야는 메마른 지역이고 뜨거운 낮과 추운 밤이 있고 사람이 적고 한적한 곳입니다. 침묵과 고독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대신 광야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연단의 장소요, 자신이 철저히 깨어지는 장소요, 새롭게 빚어지는 장소가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대해서 더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제는 온전한 음성을 듣기 위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얼마나 거기에서 준비됐을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충분히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집니다.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 힘듭니다. 이 문제가 끝이 안 보이고 이 문제의 해결책도 별로 안 보이고 1년 되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 해결돼. 힘도 안 보여. 이 힘든 내 삶의 현실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길도 안 보이고 끝날 길도 안 보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저 우리 각자에게 다 광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한 걱정,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로는 심령의 아픔, 때로는 물질의 억압, 때로는 가족 중에서라도 정말 원만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는 가족 관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광야들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내 인생에는 이런 광야가 있어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광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한 달 있으면 해결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해결되라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안 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 달도 해결되는 문제니까. 근데 이 광야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일 때, 답이 안 보일 때, 끝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광야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신적인 눈으로 이 광야를 바라보면 힘들어서 내가 억압당하고 좌절하고 지칠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 광야를 보면 여기에 광야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인생의 내 삶의 광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게 이 광야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적인 주께
인생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 광야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광야를 통과해가는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한 멋진 그릇으로 복 담기 위한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아멘. 어디를 통과하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내 살을 죽이고 산산이 부서뜨리면서 들어 내 좌절의 뼈만까지도 깨뜨리고 좌절도 뼈만입니다. 왜 좌절이 뼈만입니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이 없다. 그래서 좌절도 은밀히 모습이 교만이다. 자, 우리 교만을 깨뜨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내 삶의 광야를 보다가 이제는 누구만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해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하셨고요. 모세를 온전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또한 광야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만드셨고요. 전도자의 사명으로 예수님 만나고 남은 삶을 전부 온전하는 전도자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뭘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려고 저주받고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광야는 사망에 이르를 것 같고 내 광야는 내 인생을 저주로 이끌 것 같고 내게 있는 광야는 나에게 고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끝에는 이 광야 후에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를 지으실 때 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십니다.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각양 다르지만 모두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서 준비시킨다고요? 광야에서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게 아니고 철저히 광야 같은 현실을 삶을 환경을 허락하셔서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나 혼자 던져진 것처럼 그런 상황을 거치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너를 철저히 버려라. 너를 철저히 깨뜨리라.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고난 중에 고난을 보기보다 이제는 내게로 눈을 돌려라. 전능자 나를 의지하고 신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의 광야를 끝내시고 우리 삶에 예비된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귀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을 기억할 때에 그 조급한 다윗이 성숙한 다윗으로 되는 것, 모세를 생각할 때도 또 바울을 생각할 때도 참 불완전한 자들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갔고 하나님 쓰시기 합당 그릇으로 만들어져 갔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져 갔고 그것은 그들의 훈련 장소가 편안하고 화려한 곳이 아닌 광야였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 저들을 온전한 자로, 온전한 자가 뭡니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 인생의 광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광야를 통과하게 한 후에 광야 후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멋진 그릇으로 쓰시고 우리에게 복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광야에서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고 나를 붙잡고 계신 것
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 나를 멋지게 빚으실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광야를 주님 손잡고 잘 통과하여 복받고 또한 멋진 것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